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산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것을 체념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짐작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긍정적인 분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았다면 아마도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사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해야 할 일들,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아마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뭘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물으면 제 아들이 제일 자주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뭔가 하면 I don't know입니다. 뭘 물어도 걔는 I don't know입니다. 너 뭐가 되고 싶니? I don't know. 요즘에 제 아들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대학교에 어플라이 해놓고 오라는 대학도 있고 기다리라는 대학도 있고 오지 말라는 대학도 있고, 아무튼 지금 답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대학교에 가고 싶냐? 제 아들은 I don't know 그래요. 모르겠다 그래요. 넌 뭐가 먹고 싶니? I don't know. 지금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 I don't know. 너무 이 답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속이 터질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거는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걔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뭐가 되면 좋을지, 뭘 먹고 싶은 건지 잘 몰라서 그렇다 싶기도 합니다. 제 아내도 어느 날은 뭐가 막 먹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대요. 뭐가 막 먹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자상한 남편인 저는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추듯이 저는 제 아내가 지금 자기도 모르고 있는 그 먹고 싶은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데 어느 때는 제 아내가 배는 고픈데 딱히 뭘 먹고 싶은 건 없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나요? 배는 고픈데 뭘 먹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고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제가 뭘 먹을까 하고 물으면 제 아내는 아무거나 그래요. 아무거나 먹겠대요. 제가 여기 함정이 있는 걸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면 햄버거 먹을까? 햄버거는 싫대요. 짜장면 어때? 짜장면도 싫어. 그럼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그런데 이 아무거나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고 스무고개에 실패하면 이 부부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습니다. 줄기차게 우리는 그 아무거나가 아닌 무언가 그래도 땡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원하는 게 분명한데도 그것을 소유하거나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주 답답해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뭘 이루고 싶은 건지도 잘 모르겠다 싶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말은 또 다른 원하는 것을 버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전제도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오늘 또 PPT로 제 주제를 띄워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는 말은 또 다른 원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가질 수는 없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면 다른 원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알쏭달쏭한 말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는 말은 또 다른 원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 설교의 요지를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이 한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중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self-control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sober min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절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제와 신중함은 전혀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신중함이라는 것이 정신을 차림 아니면 바짝 깨어있음 이런 의미가 있다면, 아마도 신중함은 절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는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절제를 정의할 때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좀 쉬운 말은 아니지만은 나뉘어져 있는 자아 사이의 전투가 바로 이 절제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한 욕망이 다른 욕망을 누르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절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욕망이 담배를 피우겠다는 그 욕망을 눌러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절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억지로 욕망이 눌리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마음으로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그 욕망이 눌리울 때 우리는 이것을 절제라고 부르지 않고 억압이라고 부르고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밤에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제 아내가 절제해 하고는 그 과자를 다 감추어 놓아서 제가 그날 밤 씩씩거리면서 이 분을 참고 잠을 잤다면, 그거는 제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제가 아니라 그것은 억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속입니다. 밤에 과자가 먹고 싶은데 아침에 당을 쟀을 때 너무 높게 나오는 게 겁이 나고, 그리고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제가 먹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걸 꾹 참고 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란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욕망이 다른 욕망을 누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살을 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당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게 막 마인드하지 않는데, 제 아내가 괜히 저의 건강을 걱정해서 저에게 과자를 못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과자를 감추어 두고 제가 제 돈으로 사가지고 온 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강요해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만들 때,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저의 것에 대한 착취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말을 따라서 하고 싶은, 아니면은 그래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먹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먹고 싶다는 욕망을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이 누르면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의 관점에서는 절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먹고 싶다는 그 욕망이 궁극적이고 더 큰 욕망이라면 먹지 않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혈당 수치가 올라갈 때의 그 심리적 그 불안감이 싫어서 그 행한 일시적인 양보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욕구가 있고 궁극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immediate desire가 있고 그리고 ultimate desire가 있는데 나는 그 ultimate desire, 궁극적인 그 욕망이 있어도 우리 안에는 그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욕망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 말하고 시험을 참는다 말하고 절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또한 동시에 너무 힘들어서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큰 집을 사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크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욕망은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욕망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궁극적인 욕망이라면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놀고 싶거나 아니면 늦잠을 자고 싶은 것은 당장의 욕구입니다. 예배를 하고 싶다는 것이 궁극적인 욕망이고 주님을 정말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욕망이라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것은 당장의 욕망이고 사람이 보기 싫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역시도 당장의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이 망설이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좀 잤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와야 되겠다고 온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라면 아마도 내가 자고 싶다는 그 일시적인 욕망을 누를 만한 다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소개한 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 아들이 한 번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못 받아왔습니다. 자기도 충격을 받을 만큼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자기도 이제 그게 아마 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성적표를 보고 제 아들에게 너 공부 잘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은 자기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잘 못했다고 하면서 잘하겠다 그래요. 잘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잘하고 싶어서 잘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어?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대요. 아마도 그 성적표가 가져다 준 충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넌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으니까 주말에만 TV를 보고 주중에는 TV를 보지 않는 것으로 하자 하고 제안했습니다. 제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금요일도 주말에 들어가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공휴일은 어떤가 물었습니다. 대신에 게임은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보는 건 괜찮은가 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로 실천해 보자고 하면 이런 질문들 필요한 질문이기는 한데 그때 저는 제 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정말로 그런 열망이 있어서 하는 질문과 아니면 내가 지금 놀고 싶은 욕망이 아직은 더 크지만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성적도 잘 받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이 놀이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본인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어쩌면 신앙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많은 외로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욕망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욕망은 여전히 부자가 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좀 편안하고 조금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 더 유익한 삶을 살고자 함, 그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게 궁극적인 욕망이라면, 교회 생활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진짜로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욕망과 충동일 경우에는 그것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종들에게, 그리고 어른들, 젊은이들에게 바울이 했던 권면은 그들이 처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주 너무 차가울 만큼이나 준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하라는 그 절제에 관한 이야기와 아울러서 바울은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찾기로 작정한 인간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일시적인 그 행복감에 만족하지만 사실은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랑과 베풀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제자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종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었고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고, 아니, 은혜는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구원을 받은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양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은혜는 은혜는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을 양육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양육이라는 말이 훈련이라는 말,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재미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훈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단번에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단순히 그 일시적인 충동이 너무 강해서 힘든 훈련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궁극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잘 살고자 하던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아와의 치열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었나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쾌락을 느끼면서 즐겁게 살고 싶은 것 아니었나요? 때로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버겁게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해야 할 일들에 그냥 매여서 살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늘 원하고 있던,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던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편안한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는 목사도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문득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만일 복권이 당첨돼서 저는 욕심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냥 한 5천만 불짜리 복권 정도면 괜찮을까요? 50 밀리언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목회하시겠습니까? 그래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목회를 해요. 그냥 편안하게 살지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 원하는 거지? 원하는 게 어떻게 달라졌지에 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은 궁극적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 세상의 정욕과 경건치 않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경건치 않고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말은 이것은 그냥 못된 짓이고 나쁜 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짓이라서 경건치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거룩해 보이고 고결해 보이고 뭔가 엄숙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즐기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경건한 모습이라고 부르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다는 말은, 이 말은 단순히 얼마나 더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과 더 같이 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치 않음을 번역할 때 ungodliness 아니면 impie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ungodliness라는 번역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여기에 세상의 정욕이라는 말을 worldly 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말하는 경건치 않음과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은 악하고 불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욕망들입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 살겠다고 하는 게 왜 악한 일입니까? 도대체 그건 악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좀 쾌락을 즐기자고 해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좀 즐기자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이 쾌락적인 일들,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쾌락적인 일들이 왜 경건치 않은 일이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건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닐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 박애정신에서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일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건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동을 즐겨보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야동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동을 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많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야동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결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worldly pa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ungodly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모든 욕망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세계 안에서부터 비롯된 욕망이기 때문에 허망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ungodly하다고 그리고 worldly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은 그런 욕망에 끌려 살지 말고 절제와 의로움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 절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란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누르는 것입니다. 더 큰 욕망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욕망을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 14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종교적인 행위나 그리고 절제조차도 다른 목적을 가진 그냥 억지스러운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이 비록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앙적인 경륜이 짧아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제자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덕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시적인 일들과 그리고 그 억압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대답을 액면 그대로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봐야 될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심한 분쟁 가운데서 서로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한번 참고 견딥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거는 참을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내고야 말 거예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I don't care.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이걸 못 참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는가 인정은 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렇게 큰 열망인가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이나, 아니 이 고난 가운데 이 종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용서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그렇게 그 힘을 낼 만큼이나 그렇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더 큰 욕망이 있을 때에만 내가 참겠다 말하고 내가 인내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것이 절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미국의 1차 이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선 에드워즈의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었어요. 조나선 에드워즈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그러한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싫었대요. 자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은 더 이상 끔찍한 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억지스러운 그러한 그 이 순종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그 안에 마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누리는 삶을 유혹이라고 부르고 절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큰 욕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우리의 궁극적인 열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불편할 만큼 익숙해져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나는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그리고 나에게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 교인들이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서 참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만드는 필요를 무엇이 제공해 주는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고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의 원인으로 바울이 의 종들에게 그리고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살아남의 원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13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망이 아닌 다른 동기들로 교인들의 섬김과 예배를 강요했는지 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도 직분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그냥 교회 열심이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된다고 해도 경건치 않음과 이 세상의 정욕은 절대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더욱 경건치 않음과 세상의 정욕으로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제 말이 너무 과격한가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은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교인이라고 부를 이유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소유와 권력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이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Is this truly the ultimate desire of this church?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는 그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게 의아스러울 만큼이나 유혹도 많고 흔들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그 갈등과 그래서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르고 싸우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 저는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할 수 있는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분명히 주인인 건 아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이거는 너무도 당연하고 합당하고 그리고 아주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던 경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세상의 정욕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을 행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 세상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건치 않음과 세상의 정욕이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아주 경건해 보이는 교회 생활에서도 그리고 아주 경건해 보이는 목회의 모습에서도 성장을 누리고 있는 그 대형교회에 성공했다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만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주인의 선함과 인자함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감사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도 아니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게 될 그 성공적 결과 때문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때문인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원망이 자꾸 깊어지는 것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하던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좋은 대학을 가기를 열망한다고 하는 한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욕망들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이 학원도 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안에 그런 열망이 정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그냥 사는 게 다 시시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든 것 같아서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다 부질없어 보이는 것은 세상이 허망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욕망은 죽음도 견디게 하고 억울함도 참게 하고 세상에서의 가난과 질병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만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고 쾌락을 누리지 못해도 괜찮다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원함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나의 최고의 원함인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하고 그분이 나의 최고의 원함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13절과 14절을 묵상해 봄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두 욕망 사이에 그 싸움이 있지만 때로는 일시적인 싸움, 그 욕망이 궁극적인 욕망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원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욕망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만큼이나 우리는 어느 때는 세상의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 넘어짐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감각이 없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늘 앙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